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불통 예배, 소통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말라기서의 말씀으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성경 내용만 읽어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라기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성전도 성벽도 다 완공하였고 완성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윗 왕 시대의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러한 실망감, 섭섭함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더라는 거지요. 변질된 모습들. 자, 이 내용을 바라보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는 좀 불편함을 주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요. 말씀을 근거로 전하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요. 오늘까지 계속 비가 내리고 또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또 주말이라서 집에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의 전으로 나오셨는데요. 그러기에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나는 목사이고 누구보다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한 주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뜬금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데 뭔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내가 드린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 그 일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에 내 시선이 분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럴 때 뜬금없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성공 여부는요, 예배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말라기 시대를 보니까 신앙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장들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두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세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제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을 더 이상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공경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공경.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우리 몸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간과 간장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경한다는 말은요, 귀중하고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 간에 흘려듣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이 공경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실패하기 쉬운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또 실패하기 쉬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지요.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미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존재.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죠. 제사장은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없지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말라기 시대에 와서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은 제사장들이 타락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만을 누구보다 경외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고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더라는 거죠. 오늘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예배는 무성의한 예배들이라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용되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게 뱀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들로는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 짐승에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하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법으로 제정을 해놨어요. 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꼭 지켜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그 어떤 흠도 없는 최선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사장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배를 이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떡을 바치는데요, 더러운 떡을 바쳤습니다. 더러운 떡이라는 게 다른 의미라기보다는요, 전혀 정말 그 청결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준비한 그런 떡을 그냥 바쳤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바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러운 떡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요, 대충 드려도 괜찮아. 마음 중심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8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것, 병든 것으로 요리사에게 요리를 딱 지켜가지고 총독에게 주면 총독이 모르고는 먹겠죠. 근데 눈먼 것, 병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총독에게 드렸다. 그럼 그것을 아는 즉시 그 총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리사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지요. 13절에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엄격하게 희생 제물을 주관해야 되는데 아무것들이나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봉물 다 드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팔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려운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차피 불에 죽을 것들인데 훔친 것이면 어떻고 병든 것이면 어떻고 눈먼 것이면 어떻냐 하는 거죠. 지극히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느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일 귀찮고 실증난다. 정말 예배드리기 귀찮다.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더라는 거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수준의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귀찮지만 흉내는 내야 되겠다 해서 매주마다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제사. 그럼 이 말씀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직접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과 같은 중재자 없이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참 그 당시에도 많았지만요, 꾸준하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 다른 말로 하면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멕시코에는 쿠이케티라는 그 홍인종이 있는데요, 그들의 그 예배라는 말에는요, 개가 꼬리를 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개가 그 주인을 알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다윗이 이제 정말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기뻐서 춤을 추고, 그 춤을 추다가 이 바지가 이렇게 아래에 걸치고 있는 것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서 춤추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기쁨으로 나오시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유명한 머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때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성경 봉독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다. 예배는 기도를 드린다. 그러나 그 기도 자체도 예배가 아니다. 찬송을 부른다. 그러나 그 찬송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다. 그것들은 다 예배로 인도하는 길은 되지만 예배는 아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영혼이 꿇어 엎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모든 예배의 순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이 대표를 해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그 찬송가의 가사 하나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성가대의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자체가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일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옴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성령 충만 받으라 하고 막 뜨겁게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할 때도 임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주 사소한 부분에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머물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런 예배자라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의 두 번째 문제점이 있는데요, 희생이 실종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말은요, 희생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을 기꺼이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물은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와중에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시간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시간이 남아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놀러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하고 싶은 일을 뒤로하고 가고 싶은 것을 뒤로하고 그렇게 다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나오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는 거죠. 기왕 많은 것을 뒤로하고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의 희생, 섬김의 희생, 물질의 희생 없이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오늘 본문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론 세상의 일 혹은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때때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전도사로서 토론토에서 하고 있을 때 유혹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유혹대학 학생들이 주일날만 되면 못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미터미나 아니면 뭐 파이널이나 이런 때.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일날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아니, 그 학교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가 유대인 학교라서 주일날은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아무 그게 없는데 주일날은 꼭 그렇게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학교를 옮겨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아니 정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안 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학교를 옮겨야지 막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희들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귀한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첫 번째 그것이 중요하고, 네가 그 마음으로 나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과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설사 그러지 못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 이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한다면 네가 이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 뭐 저녁이든 새벽이든 네가 피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가서 먼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제일 좋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네가 있는 그곳에서 잠시라도 짬을 내서 네가 개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험을 보는 것도 괜찮다. 자, 그렇게 말을 전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지요. 아니면은 내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게 은혜 내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마음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존경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기 위해서 온다고 한다면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것이 올바른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심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능력 받아야 돼,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아야 돼, 그런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그 다윗 때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실망감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소홀해지고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정말 율법에서 정한 그 제사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마음 없는 제사,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 떠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우리 삶에 결국 어떤 식으로든 희생과 헌신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아무런 희생도 헌신도 없다. 죄송하지만 그 예수 믿는 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성의하고 희생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해도 은혜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때문에요? 제대로 희생도 없이 무성의하게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성의하게 드린 예배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드릴 것이면 차라리 예배문을 닫아 걸어라.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듣게 되거든요. 설교 들으러 온다. 은혜 받고 싶어서 나온다. 기도에 응답받으러 나온다. 외로워서 교제하러 나온다. 배우자도 하도 배우자가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온다.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비록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교회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어떤 건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나 중심인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인 예배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앉아 계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순서가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한 번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예배만 나오려고 하면요 막 우리 부부는 막 싸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아니면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 나오기가 싫습니다.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불의한 일을 저질렀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 안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좋아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가 완벽한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부족하지만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자, 미국 뉴저지에 사는 집사님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는 신앙이 들어와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제발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갈 때 라이드만이라도 해달라고. 나도 자기하고 같이 교회당 안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면 라이드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리고 기다리고 예배가 마치면 나하고 같이 집에 돌아가는 것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라이드를 해주고 기다렸다가 아내를 픽업해서 집으로 가고 이걸 꽤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하도 추우니까 차 안에 계속해서 시트를 틀어놓고 있느니 차라리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좀 따뜻한 데 있다 나와야 되겠다 하고 예배는 이미 시작하 있고 그 교회당 바깥에 문 바깥에 이제 그 실내에 있는 그곳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날따라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랑의 말씀 끝자락이 어느 순간 자기의 그 깊은 배부를 팍 하고 찌르는 순간이 오더니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더라는 겁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게 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주마다 주일날 예배를 섬기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와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지요.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교회가 힘들어져서 성도들이 막 떠나고 힘들어할 때도 그 부부, 특별히 그 남편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일하고 하는 귀한 일꾼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 순간 기쁨과 감사함과 강경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비록 부족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오늘 말씀처럼 뭔가 두렵고 불편한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가 살아야 그 인생이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나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서 능히 힘차게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드릴 때 오늘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면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무성의한 예배, 그 희생 없는 예배는 나는 받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던 그 이방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예배 드리게 하겠다. 깨끗한 제물로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받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후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지금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이방 민족에게 옮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나가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도전이 있죠. 예배를 잘 드리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늘 항상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예배가 소홀하여지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희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온만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성껏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능력은요, 돌아봄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행동 하나에 정성을 담아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우선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우리 자신들을 전부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불통 예배가 아니라 소통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